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을 뺀 부활절 이전의 40일을 가리킵니다. 올해는 다음 주가 부활절이고 오늘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그때에 예수님 그 당시에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그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또 길에 펴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환호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을 호산나라고 외치고 환호했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그 열매가 우리나라의 대추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우리나라 말로 다른 말로 번역할 때는 대추야자나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종려나무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는 승리와 영광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사용됩니다. 아시다시피 종료주일 이후에 한 주간, 즉 사순절 마지막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부터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 당대로 돌아가서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서 생각한다면 이번 주 금요일 오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째 되는 주일날 새벽이 무덤에 묻히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부활하신 때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큰 절기, 2대 절기라고 하면 성탄절과 부활절,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왜 성탄절은 12월 25일로 정해져 있는데 부활주일은 왜 이렇게 해마다 다르지?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주일은 해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와 관련됩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는 유대인들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면 이것도 한자 표현입니다. 지나갈 유, 넘어갈 월.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모세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바로왕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베풀었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여기에 있는 이 가정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표식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 영어로는 pass over 해서 지나갈 유, 넘어갈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명절이 아주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유월절이 지난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안식일 다음 날, 곧 일요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할 때 유월절 무렵의 주일로 정해서 기념해 왔습니다. 날짜로 말하면 보통 3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활주일의 날짜가 달라집니다. 가장 빠르게 부활주일이 오면 3월 셋째 주에 오고요. 가장 늦어지면 4월 마지막 주가 되는데
올해는 4월 둘째 주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종료주일에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제목으로는 누가 그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오늘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650년에서 700년 전쯤에 활동했었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 중에 하나인데 대예언서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예언된 분량들이 많기 때문에 대예언서로 분류하는데, 자그만치 이사야서는 66장이나 되는 꽤 긴 분량의 성경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된 후에 남방 유다 왕국의 4명의 왕 시대를 걸치면서 활동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의 통치 시대에 걸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는 맨 앞부분 1장부터 12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에 임박한 심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35장까지에서는 이방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그 뒷부분 3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유다 왕국의 임박한 국가적 심판은 물론이고 잇따라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안의 재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즉,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들을 다시 구속하고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사야 40장부터 55장 이 사이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알려진 4개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은 그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마지막 4번째 노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장면이 매우 회화적으로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특히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특별히 그렇게 지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본문은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이라는 대속적 사역의 절정을 마치 그 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이,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그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줄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4번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장차 죄인의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50년에서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고난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종이 받는 대속의 고난을 받은 후에 한자말로 말하면 승귀, 다시 말하면 그의 다시 높아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무겁고 슬픈 분위기를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문을 읽어보면 이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슬픔이나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와 환희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먼저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서곡에 해당하는 52장 13절부터 15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극심한 고난을 받아서 상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이지만 나중에는 지극히 존귀하게 됨으로써 도리어 나라들과 왕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14절에 놀라게 되는 상황은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극심한 고난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랄 것이지만 15절에 놀라게 되는 장면은 나중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하신 이후에 다시 반전이 돼서 놀라게 될 상황들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53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지극히 보잘것없는 외적인 모습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물론 화가들이 그렸겠지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그린 그런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매우 잘생기고 외모가 굉장히 멋지게 그려져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의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외모가 그리 훌륭하지 못한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보잘것없고 멋지고 아름다운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이 말은요, 아이고 저 사람 보기 싫어 라고 얼굴을 돌려버리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그렇게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에서는 이 여호와의 종의 고독하고도 처절한 대속적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 여호와의 종이 당한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어지는 7절부터 9절은 대속적 고난을 감당하는 종에 대한 사람들의 몰이해와 곡해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7절부터 9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일련의 예수님의 과정들과 그 내용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7절, 8절, 9절을 읽어볼 테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연상하면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도살장을 말합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가 죽게 되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겠느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끝으로 10절부터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일생을 통하여 당신의 기쁘신 뜻을, 즉 자기 백성을 위한 구속을 성취하신 이 여호와의 종을 지극히 높여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고 결론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이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특히 53장 4절, 5절, 6절을 중심으로 왜 여호와의 종이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야 하셨는지, 왜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고도 무력하게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을 읽다 보면 그와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가 반복적이고도 교차적으로 대조되어 쓰이고 있음을 누구나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와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에 초점을 두고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우리라는 대명사에 액센트를 두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주위에서 한번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그와 우리의 인칭 대명사가 대조돼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구절은 2000여 년 전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언덕 갈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었던 예수라고 불렸던 한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었던 그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0대의 그 청년 예수는 당시에 가장 극악한 죄수들에게 내려지는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요한복음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로고스라고는 이 말씀, 나중에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그분이 만든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 중에 왕이신 그가 그의 종인 인간들에 의해서 빨가벗겨져서 나무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의인이 더럽고 취한 죄인들에게 정죄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구세주가 그가 구원하려고 했었던 그 죄인들의 손에 못 박히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주가 심판을 받아야 할 인간들에 의해서 심판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할 극악한 죄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 대신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가 양손과 발에 한 뼘도 더 되는 길이에 못이 박힌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리 꿈틀 저리 꿈틀 하셨지만 정작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죄인들입니다. 멸시와 천대와 조롱 속에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당대의 사람들은 그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그가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심은, 그가 가시 멸관을 머리에 쓰신 것은 그의 허물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 상반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주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년 전에 개봉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아마 대부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도 묘사되었지만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주님 수많은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셨는데 그 로마 군사들이 내리쳤던 그 채찍의 끝에는 짐승의 뼈나 쇠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끈으로 내리치게 되면 그 채찍 끝에 달려있는 짐승의 뼈나 쇠조각이 사람의 몸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잡아채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매를 맞고 온몸에 상처를 입게 된 것도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과 징계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하반절에서 5절 하반절에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아 상하고 찢기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착한 사람,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겠습니까? 역사상 어느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슬픔을 예수께서 대신 져주셨습니다. 또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창에 찔리게 했습니까? 누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머리와 옆구리를 상하게 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를 극형인 십자가의 징계와 형벌을 받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의 병을 치료하러 오신 의사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했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예, 우리가 그랬습니다. 아니, 바로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면류관과 로마 군사의 창에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머리와 옆구리를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우리는 영육이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도 불교와 천주교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지만 유달리 기독교만은,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달리 일부 교회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요청을 무시하면서 언론이 예배 강행이라는 용어를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배를 강행한다라고 하는 이 용어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왜 언론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강행이라는 단어를 쓸까? 이런 고민을 또 해봅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커져가고 있다는 방증 얘기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전도의 문이 더 막히고 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반기독교적인 정서는 강화되지만 반대로 친불교, 친카톨릭적 정서가 강화되어서 기독교의 전도의 문이 막히고 복음의 문이 막힐까 심히 우려됩니다. 물론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훌륭한 가르침과 인생의 좋은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결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만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가 유일한 구원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독선적으로 보이지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니까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기독교는 이렇게 독선적이야 라고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기독교가 그렇게 독선적인 것이 아니고 구원의 유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선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이고 고통인지 모릅니다. 목회자인 저는 얼마나 더 애가 타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구원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좀 더 오래 지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부활주일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이었지만 현실은 그런 상황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고난을, 고통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쁨으로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금식하기도 하고, 그리고 언행을 절제하고, 오락을 자제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에 더 집중했습니다. 물론 그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이런 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웃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평범한 일상을 유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인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다중시설과 다중들이 모이는 모임을 피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절제하는 등 정부에서 요청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 뒤에 부활이 있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이 있듯이, 우리의 고난 뒤에, 우리의 희생 뒤에, 우리의 배려 뒤에 주를 모르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여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적인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리고 우울한 일상을 보내게 되지만, 십자가 위에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묵묵히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의 죽음을 죽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한 후에 돌아오는 주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할렐루야 하고 환영하고 맞이하는 복된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